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5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켜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라 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약간 거칠에 중요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불편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일을 행하는 것에 너무 바빴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월삭과 안식일과 대화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화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그리고 절기, 종교 의식들에 대해서 다 무의미하다 이야기하셨죠. 그들이 행한 일들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행치 않았던 것에 대해서 무의미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채 기도와 절기 그리고 종교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행동의 근본이 되는 기간을 먼저 잘 잡아야 됩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고압적인 종교적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 이 사람들의 미국의 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쏟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시가행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행진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이렇게 구분된 것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이겠죠. 우리는 교회 속에서만 고립된 채 하나님의 긍휼 어린 사랑이 필요로 하는 자들은 등지고 있진 않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은혜로 긍휼로 이웃을 먼저 대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떠한 율법을 먼저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삶 혹시 그렇게 살지는 않으시나요? 앞에서는 선을 외치지만 뒤돌아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진 않으시는가요? 오늘은 그 율법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4절은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모세의 시대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이전까지의 동안에 초등교사가 율법을 담당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초등교사는 다른 번역본으로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초등교사라는 번역도 비슷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단어이므로 당연히 잘 번역되어 있는 단어이지만 이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왜 이 단어가 이 성경 구절에 들어갔냐를 살펴봐야겠죠. 무엇이든 간에 초등교사나 몽학선생이나 둘 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뜬금없는 비유로 등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초등교사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될 텐데 그 당시에는 보통의 선생님과는 구별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주인의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기초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 혹은 훈계하거나 통제하는 일을 맡았던 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다니는 소년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일을 하거나 또는 그를 사고나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담당하는 자의 역할로서 고용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이러한 자가 꼭 필요했으며 이를 통해서 교육하고 청소년기의 학습을 담당토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초등교사라는 이 사람의 너무나 청소년기에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자라면서 필요한 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다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부분, 도덕적인 규범까지도 그를 통해 배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전함까지 곁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초등교사를 등장시킴으로써 사람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보호하고 지킴에 있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닌 감독하고 통제하며 자유를 제한하고 그러한 기능에 있어서 조금 더 율법의 통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범죄한 인류의 부정적인 상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는 구원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감독과 통제 아래 눌려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의 통제에 벗어날 수 있을까? 생명의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갈망하며 이 초등교사의 단어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이 표현을 절실하게 사용했어요. 율법이 그리스도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초적인 수단이 아니라 초등교사가 담당했던 악한 역할을 대신했던 많은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는 19절에 나오는 3장 19절을 보면은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고 정죄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이러한 기능과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감독자의 기능을 합쳐서 살펴볼 때 율법은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며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의 본성 또한 아주 자유롭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율법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의 감독과 통제 아래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를 갈망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억눌림도 없어야 하며 통제도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믿음이 온 후에는 어떠한 지시를 받거나 그 안에서 억압당하지 않는다. 즉 초등교사로부터 어떠한 억압과 압제 또한 받지 않을 것이라는, 즉 주님이 오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지켜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이 가득한 삶, 그리스도가 나의 법이 되고 방향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올바른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법들이 매우 중요하죠. 횡단보도를 건널 땐 초록불이 되었을 때 건너라. 자동차 신호에도 초록불 때 출발해야 한다.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 된다. 분명히 지키고 살아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법을 잘 배워서도 우리가 잘 시행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과 규범이라는 것이죠. 이 도덕과 규범 위에 법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법 위에는 바로 도덕과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법이 그 위에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이들이 법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많은 양의 법전을 우리가 다 외우고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회가 통용하고 있는 도덕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남들에게 배려하며 어른에게는 공경을 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한 이상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을 때가, 그리고 이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가기에는 자신들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고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들을 올가매는 모든 것에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억압받고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대해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여러분은 간절히 주님만을 되찾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뒤흔들릴 수 있어요. 왜요?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찝고 넘어가다 보면 과연 내가 지켜야 될 게 틀렸는지
잘 맞았는지 방향을 세느라 휘청휘청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죠. 내가 과연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의 근본적인 이유조차 잊어버리고 말이죠.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다 보면 내가 진정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초등교사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한 삶을 얻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방향성은 초등교사로부터 율법을 지켜야 되는 배움으로써 온 그 법 하나하나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그 방향성이 바르게 설정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걸어가십시오.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그 방향을 지금부터 제대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나의 방향이 과연 올바른지, 나의 길이 정말 잘 가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 어려울 땐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야 될 부분의 기준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과 따뜻한 그 사랑 하나만을 붙들고 간다면 다른 것들이 아닌 모든 것들에서 오로지 올바르고 합당한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주님 앞에 내가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차분히 되돌아보시고 하나하나 바르게 지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